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말할 때 어떤 시가 생각나시지 않으시던가요? 하늘을 우러러 하면 생각나는 시, 윤동주 시인의 서시일 것입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갑자기 시를 좋아하는 소년의 감성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윤동주 시인의 그 집안을 보니까요, 대대로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의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서시가 있기까지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많은 영향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신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이 말씀이 오늘 윤동주 시인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요, 마가복음 7장에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창세기 15장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보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윤동주 시인의 작품 가운데는 더더욱 이 서시는 성경의 말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르치는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전문적인 지식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어떤 것을 배우게 되면 학습하는 사람은 배운 것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삶의 태도로 표현되어지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이렇듯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복음은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요, 성경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다고 치고의 신앙생활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이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잡담을 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 다락방에서 대화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기록하고 있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제자들의 삶을 위한 중보 기도이기도 하면서 미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미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거룩함과 또 연합과 그리고 영광을 위한
예언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시고 또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기도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소제목은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보니까 계속되어지는 17장 말씀에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셔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2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을까요? 한번 나중에 꼭 세보시기를 바랍니다. 40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 여러분,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한 번만 부르면 될 것이지 뭐하러 그렇게 아버지를 많이 부르실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아빠라고 불렀던 어린 시절에서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그런 때가 생겼습니다. 제가 8살 때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너 오늘부터 아빠라고 그러지 마. 아버지라고 불러. 얼마나 무섭게 또 말씀하시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라고 8살 전까지는 아빠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게 얼마나 어색하든지.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요 오히려 우리 아버지랑 관계가 좋아졌을까요? 왜 그러냐면 더 안 불러지니까, 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이제 청소년 시절을 이제 그렇게 보낸 거죠. 만약에 그렇게 부르라고 하실 때 아버지가 조금만 더 친절한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아마 그 호칭을 쉽게 부르고 관계도 어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슴에 징하게 다가오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나이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17장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40번이나 부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치성을 드리는 종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주변의 삼각산이 기도의 산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삼각산이 기도의 산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신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동네에 가면은 또 성황당이라고 거기에서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절에 가면 절 뒤편에 칠성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삼신할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점지해달라고 거기에 많이 가서 치성을 드린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치성을 드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성을 드리는 목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복을 줘야만 하는 그런 신, 그런 나무떼기, 그런 돌상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산신 같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 대상이 어떤 분임을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당신의 기도의 기초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처럼 기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집에 시아버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 집안에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매일 이 시아버님에게 아버님, 저랑 같이 가서 교회 같이 가서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늘 애원을 하는데 이 아버님이 끔찍도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마침 부흥회가 있어서 간절히 또 한번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아버님이 마지못해서 그래 한번 가주겠다고 갑니다. 때마침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참 은혜스러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통성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며느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아버님이 옆에 계시는데 아버님도 저랑 같이 기도하시지요. 말은 해놓고 열심히 이제 며느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그제서야 기도를 합니다. 사드놀은 고쳐주세요. 예. 이 며느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게 보였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시아버님의 순수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아버지의 암을 고쳐주셨답니다. 믿거나 말고입니다. 믿거나 말고는데 여러분들 아멘 해주셔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혹시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상실한 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나를 지으신 그분께 나의 삶을 위탁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영생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말씀하시냐?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고.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본분은 내게 주신 자들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8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9절에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6절 상반절에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점이 어느 때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입니다. 결박을 당하여 잡혀가시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 도망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뿔뿔이 도망해 버리고 말지요. 그것도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이들 때문에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12제자의 학력, 경력,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태도들을 분석해서 데이터화시킨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즉흥적이어서 일을 그르치고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음. 안드레, 다른 사람 밑에 있던 자로서 여차하면 기업의 정보를 빼돌릴 가능성이 있음. 야고보,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는 채용하기 좀 위험한 존재. 요한, 성격과 행동이 느리고 불법 청탁을 하다가 걸린 적이 있는 요주의 인물. 빌립, 합리적이고 계산이 밝아 아무도 모르게 공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높음. 마태, 세리 출신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 가나안 시몬, 정치적 우익 열심당원이어서 노조를 조직해서 파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음. 도마,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나다나엘, 성실하기는 하나 모험심과 도전정신이 약한 무사안일주의자. 다데오, 출신이 불분명하고 인내심이 없어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함. 그리고 가룟 유다, 회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원,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음.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에서 면접관이 분석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어쩌면은 이런 분석이 다소간 인위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당시 사회에서 뛰어나거나 우수한 사람들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놀라운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로 탈바꿈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헌신하는 그런 존재가 되죠. 특별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장이로 보여졌던 베드로, 그가 자신을 위협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외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안에는 제자들처럼 모두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모두가 죄를 가진 연약한 자들이지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미하고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입니다. 바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외우셨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105편 4절에도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항상 구하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걸 항상 구하는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됨 아닐까요? 세상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조차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책 잘 한번 보시면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절에는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9절에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됨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됨은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는 증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은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됨은 인간적인 인격의 고매함이나 윤리 도덕적인 가치로 되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하나됨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누구 때문에? 요놈 때문에? 요놈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연합과 일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과 일치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합과 일치는 나의 지적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과 일치는 나의 고매한 인격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됨은요, 세상에 속한 상태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됨이 인간 존재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죄인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인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진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됨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과의 하나됨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외치는 연합과 일치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내 이익에 반하면 어제의 동지도 오늘의 적이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기준이 뭘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뭘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준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되느냐? 내 유익이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삶의 지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됨을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인생에 나타나지는 많은 사조들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인본주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의 취향,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이라면 정답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 될 것을 소원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그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의 남매가 싸웠습니다. 이 남매들이 크게 싸우니까 결국은 엄마가 듣고는 달려들었습니다. 둘이 왜 싸우니? 처음에 엄마도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딸이 말하지요. 엄마, 오빠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 그러자 오빠가 씩씩대면서 뭐라고? 네가 먼저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엄마가 이 둘의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먼저 싸움을 그만둘 것인가가 중요해. 누가 먼저 그만둘래? 그게 이기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는다면, 이기고 지는 방법은 싸움을 그만두는 쪽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가치로 하면 우리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 안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 용납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 때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꼭 우린 천국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요, 그곳에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곳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싸움이 없으니까 원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도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살아내는 방법을 발견해야 됩니다. 서로 믿음으로 세워주기를 연습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믿어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하든 세상의 악에 쩔어서 살든 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믿어주면 어떨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누군가가 질문하고 또 나의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 안에서 이런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할 일은요, 누군가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소원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이기에.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시자로 보고 계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가치관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왜곡되고 편협한 성도의 삶을 바로 세우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됨을 이루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순복음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언적 기도, 예수님의 이 유언적 기도, 예수님의 소원 앞에 가슴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40번이나 그 기도 안에 외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우리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제모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제모야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제모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제모야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역사가 내게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의 가족에게 흘러가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삶의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채우고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로를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찬양하며 소리 높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상 앞에 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는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을 때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에 넉넉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성한 자들이 경험하는 그 아버지로 말미암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망의 자식만을 제외하고 모든 이들이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하며 희생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인간적으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상 앞에서 절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넉넉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